네, 오늘 또 함께 오늘처럼 이 좋은 날,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네, 제법 여름 분위기가 이제 납니다. 이 좋은 날, 또 연휴 한가운데 끼어있는 이 기쁜 날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좌우 옆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또 우리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예, 밝게 웃는 얼굴로, 예, 이렇게 가만히 무표정한 얼굴 말고 웃으면서, 예, 눈이 사라지도록 이렇게 쫙 웃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아멘. 네, 예, 웃는 얼굴로 인사 나누시니까 좋으시죠? 네. 자, 오늘 기대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제목은요, 기다리라, 들으라, 힘쓰라. 네, 뭐라고요? 기다리라, 들으라, 힘쓰라. 네, 이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진작 여러분께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참 오늘은 참 너무나도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의 제2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교회 진짜 생일은 얼마 전에 지나갔죠? 예. 그 이제 제1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오늘이 제2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일 한 번만 있으면 됐지 제2의 생일은 또 뭐냐,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일 한 번만 챙기지 두 번만 챙겨 먹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늘은 사실 우리 교회의 생일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보이시죠? 제 뒤에, 예, 무슨 날이라고 그래요? 성령 강림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태동되고 교회가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오늘이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성령님께서 오신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기쁜 날 아닙니까? 아멘. 그렇죠? 기쁜 날이죠. 생일이니까 우리 축하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정도를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곁에 머무르시고 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셨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셨던 그것을 기다려라 했는데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성령, 그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이 언제 오시려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약속대로 진짜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제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길거리로 뛰쳐나왔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서 돌아온 자들이 하루에도 수천 명씩 있었던 그 말씀을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은 성령님이 오셨던 바로 그때의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교훈을 제가 세 가지로 뽑아봤는데요. 그 교훈은 세 가지는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기다리라, 들으라, 힘쓰라.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바로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그들의 마음은 기다림과 기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기다려라 이 말씀을 하기도 하셨지만 사실상 이때의 제자들의 상황은 기다리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일이 특별히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은 아주 기고만장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 되실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겠다라고 하실 때 제자들의 속마음은 이제 드디어 왕이 되시는구나 라면서 기뻐하는 마음이었죠. 그 기뻐하는 마음 한켠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는 아주 크게 한자리 할 수 있겠지. 이 생각을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 제자들이 자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큰 사람이라고 서로 내가 더 높다고 이야기하면서 다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까지 모시고 와서 어머니를 통해 예수님께 로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이 왕이 되실 때에 우리 아들들 잘 봐주셔갖고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양 날개로 이렇게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로비를 했던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근데 그 장면을 또 다른 제자들이 보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면서 또 싸우는 이 모습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때의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야 정말로 이제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는 크게 출세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고만장해갖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내가 총리하고 너는 무슨 장관해.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다 자리 그냥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었죠. 그랬던 그들이 순간 모든 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엄청난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들도 아무나 질 수 없는 아주 극악무도한 아주 나쁜 사람만 진다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이 제자들은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막 자기가 최고의 총리가 되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죄인의 그 무리에 함께 동참했던 죄인과 마찬가지의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있었을까요? 사흘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시 그 전에 먹었던 마음, 이제는 진짜 예수님, 죽었다 살아나기까지 했는데 이젠 진짜 뭔가 되겠지. 이 마음이 그들 가운데 또다시 스물스물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가 했더니 또다시 예수님은 사라져버리셨죠. 예수님에게 내가 말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러면서 예수님은 빠이빠이 하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자, 그걸 기다리라 마지막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붙잡을 수 있는 거는 오직 그거 하나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들은 자의반 타의반 해서 기다림에 계속 연속이 될 수밖에 없었죠. 이 기다림 앞에서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다른 어떤 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힘을 다 빼고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 수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온전한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불충한 그런 왕이 되고 말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했느냐? 기다리지 못하면서 그가 불충한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립니다. 사무엘이 와서 빨리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제사를 드려야, 그래야 빨리 이 전쟁을 개시할 수가 있는데, 자꾸 시간은 가고 상황은 자꾸 적들은 몰려오고 있고 빨리 우리도 움직여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해서 며칠이 지나도 사무엘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기다리다가 결국 이 사무엘이 에이, 못 기다리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그냥 직접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 드려도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이것은 무슨 생각입니까? 내가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온전하게 바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해도 되겠거니 생각하니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러한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들은 아무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님이 오시기만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립시다 하니까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께 기다리라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때에 맞춰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조급함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 머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하기 이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성령 받은 후에 길거리로 뛰쳐나온 사람들 사이에서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 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22절을 보니까요, 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회개와 구원의 역사,
또 하루에 3,000명씩 결신자가 생기는 이 기적적인 일들은 바로 들으라 라고 외쳤던 이 베드로의 권고에 순종한 사람들로부터 그 역사가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그 긴 설교를 들으면서 거기에 모인 이들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여서 듣고 경청할 때에 이 회중들이 감동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회개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에 대해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들음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이 듣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들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다시금 우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듣기보다는 말하기에 너무나도 능숙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 온통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단절이 오고 그리고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들 한번 조용히 나의 입을 다물고 귀를 기울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잠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음 가운데서도, 고통으로 신음하는 속에서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민감성, 이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아멘. 맨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이들이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죠. 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을 때에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 우리가 어찌 알고 라고 그들이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거기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찌 알고. 그러나 이 탄식이야말로 희망의 신호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 안에서 무엇이 없어지느냐? 탄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우리가 늘어지기가 쉬운 것이죠. 믿음의 생활이 이렇게 팽함을 잃어버리고 늘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말이 많아지고 일하는 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바로 이러한 탄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어놓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어찌하오리까 외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어찌하오리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인이 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감동 주심에 따라 행하는 일꾼이요 종임을 제대로 깨달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우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께 우리의 모든 것을 물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 기다리라, 두 번째는 들으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쓰라입니다. 힘쓰라. 성령을 기다리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은 말씀을 들은 자에게 이제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의 마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힘쓸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돼. 이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자이기에 내가 즐겁게 하고 싶어. 이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누가 시키니까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이 넘쳐서 기쁨으로 즐겁게 우리가 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혼자서 쩔쩔매며 힘쓸 때에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공허함, 그리고 힘듦, 그리고 불평과 서운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쓰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는 어떨까요? 금방 다 닳아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에너지를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고갈되고 방전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힘이 없으니까 퍼져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힘들어,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나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하나씩 가지고 계신 휴대폰 있으시죠? 예,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그렇죠. 이 휴대폰 우리가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잘 사용하려면 충전을 잘 해야죠. 충전. 그렇죠? 여러분들 이 휴대폰 가지고 아침에 이제 딱 집을 나섰는데 딱 발견한 것이 얼마 배터리가 남지 않았다. 이게 딱 뜰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당황하시죠?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제 휴대폰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보통은 이제 크게 뭘 하지 않는다면 아침에 갖고 나오면 저녁까지 배터리를 쓸 수 있을 만큼인데, 우리가 다양하게 이 핸드폰을 쓰다 보면, 그러다 보면 금세 이 배터리가 다 닳아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막 조마조마하죠. 어떡해, 10%밖에 안 남았네, 막 이러면서 이 배터리 다 쓰면 어떡하지? 딱히 그렇게 특별한 중요한 전화가 올 때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괜히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다. 이런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10% 조마조마한 마음에 또다시 딱 켜보니까 9%, 좀 이따 딱 보니까 이제 5%인데 어떡하지 이러다가 끝내 어떻게 돼버립니까? 이 배터리가 다 방전이 되어버리죠. 방전되어 버리면 이제 어떡하나 이러면서 여러분들 그러실 것입니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새 배터리로 교체를 하기도 하실 것이고, 아니면 또 요새는 보조 배터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충전을 하기도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이거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이게 뭡니까? 충전기. 그렇죠? 이거를 연결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결만 하면 됩니까? 콘센트에 꽂아야죠. 220V 콘센트에 탁 꼽아주면 어떻습니까? 이 휴대폰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 휴대폰이 방전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220V 그 콘센트에 탁 꽂아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전기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이 휴대폰을 뭘 하든지 아무 걱정 없이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힘쓰는데 무조건 힘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내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뭘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배터리, 이것은 언젠가는 다 써버리면 고갈되고 방전될 수밖에 없는 배터리인 줄 믿습니다. 이 에너지에
충전기 콘센트에 팍 꽂아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그 에너지를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눠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충전기 잘 꽂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충전기 잘 꽂으세요. 아멘. 네, 지금 성령의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아멘. 네, 우리 충전 잘 받으신 분들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맨 처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셨던 그때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 가지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들으라, 힘쓰라. 아멘. 예, 기다리고 듣고 힘쓰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까요?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2장 41절 말씀을 드리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아무런 교회의 형태도 없던 그 가운데에 성도가 3,000명이 일시에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때에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 성령이 일하시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또 44절 4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예, 아멘 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예, 이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갈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이 이기적인 마음이 있잖아요. 예, 우리 사실은 뭐 흥부놀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흥부는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다 흥부가 아니라 놀부죠. 예, 우리의 본성은 다 놀부 마음입니다. 놀부 마음이 뭐예요? 네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또 뭐예요? 내 것이다. 이게 놀부 마음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욕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욕심을 우리가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게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자들, 그리고 성령 안에서 변화된 자들, 이들은 사람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것은 내 것이고 그 다음에 뭘까요? 내 것은 네 것이다. 네,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족인데 함께 같이 나눠 쓰는 이러한 일들이 놀라운 변화가 이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통해 가능하게 된 겁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또 2장 46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일부만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자, 성령의 힘을 공급받으니까 함께 모이는 게 즐거워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뻤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모여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여 같이 예배 드렸다고 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되었을까요? 47절입니다. 4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기다리고 듣고 힘쓴 이 성도들의 찬양에 믿지 않는 자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칭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같이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내 것으로 돕고 그것에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서로 돕는 이 아름다운 모습, 또 날마다 모여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아도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고 너무나도 칭찬받아 마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칭찬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나도 저 가운데 끼고 싶어. 이 마음이 드니까 날마다 와서 저도 여기 같이 와도 될까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었다.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믿고 우리가 성령님을 기다리며 또 그 말씀을 들으며 또 성령의 온전한 힘을 받아 그것을 힘써 행할 때에 그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기다리시고 또 들으시고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